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맷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콜레스테롤입니다.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저한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굉장히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흰쌀밥이 스팸이 최고의 식사잖아요. 원래 자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근데 보리밥으로 식단을 개선하였습니다. 밥도 당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따뜻하게 밥을 지어놓은 것을 일부러 식힙니다. 식히면 이제 당이 변해서 몸에 흡수되는 퍼센티지를 20% 낮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찬밥으로 먹습니다. 왜 어른들이 옛날부터 찬밥 먹으면 배고프다고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찬밥 먹으면 배고픕니다. 그래서 저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게 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신앙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왜 의인은 힘들고 악인은 평안한가입니다. 제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면 좀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목사님들은 고통 속에 사시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맘대로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꽃길을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의인은 힘들고 악인은 평안한가,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나중에는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기도가 안 돼도 여튼 이 문제가 저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저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은 밥이 안 넘어갈 만큼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저희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공간을 빌려줬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랑 이제 일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 목사님께서 진짜 좋은 분이셨어요. 어떻게 좋은 분이었냐면, 이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면 애매한 사역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어떤 사역을 해라 해서 애매하게 떨어질 때가 있으면, 그거를 거기 이제 교구가 3개였는데 1교구 목사님, 2교구 목사님, 3교구 목사님이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도 바쁜데 이 애매한 것을 하면은, 애매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하면은 이제 불똥 떨어지니까, 이거 뭐 잘해도 뭐 본전이니까 이걸 서로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 미룬다고요. 근데 그 미루는 일을 그 목사님은 늘 당신이 예스맨이에요. 그냥 당신이 가져다가 늘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퇴근이 늦었어요. 그 목사님은 늘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로 담임 목회를 나가려면 약간 그 교회 내규를, 그러니까 교회가 정해져 있는 그 내규를 좀 어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뭐 그 정도는 편법이라고 우리 보통 하죠. 그 정도 편법은 다 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했을 거예요. 저는 착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담임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해서라도 가는 게 맞는 건 아닌데, 아무튼 해서라도 가는 게 현실이죠. 근데 맞진 않죠. 현실이죠. 근데 그분은 안 가셨습니다. 안 가시고 이제 그 교회에서 7년인가 계시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셔서 저 원흥지구라는 곳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어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가지고 그 개척교회도 이제 접고 대전으로 막 내려가시고, 이렇게 막 너무 힘들게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늘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이분이 어쨌든 바르게 사시려는 분이니까 앞날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전에 내려가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 목사님께서 이제 늦둥이를 가지셨는데, 그 늦둥이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병원 진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좀 이렇게 잘하시려고 하시는데 늘 앞날이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셨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어머니가 좀 또 심각하게 아프셔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얼굴이 검정색이더라고요. 이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너무 이제 계속해서 막 힘드니까 얼굴이 이제 검정색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좀 바르게 하시려는 분은, 물론 이제 그게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바르게 하시려는 분은 앞날이 순탄치 않고, 왜 제 주위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조금 이렇게 편법 잘 이용하고 요리조리 이렇게 뱀처럼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형통한가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어렵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성경 기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면은 알 수가 있냐면 시편 73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시편 73편 이제 4절을 보니까 시편 73편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진짜 대단한 표현이에요. 죽을 때 되면 아플 것 같은데 죽을 때도 안 아프대요, 악인들은.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뜻이냐면, 직역을 하면 악인들은 뚱뚱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기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이 뚱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옛날 먹을 거 없을 때도 걔네들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죠. 다른 사람들 것도 이제 착취를 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악인들은 뚱뚱하고 죽을 때에도 이제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73편 바로 윗절, 아니 그 밑에 있는 또 5절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들한테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앙을 겪는데 악인들은 재앙도 안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마음이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서 봤다라는 말이 원래는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거죠. 이 시편의 기자도 악인들을 보면서 그냥 딱 본 게 아니라 계속 관찰한 거예요. 왜 쟤는 잘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시험에 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관찰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3편 2절에 보니까 뭐래요? 거의 넘어질 뻔했고 실족해가지고 막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주목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시험이 될 때가 이제 많죠.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어차피 성경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바르게 살면은 앞날이 순탄치 않고 하나 좀 지 맘대로 악인으로 살면은 저렇게 순탄한 것을 성경도 이제 인정을 하는 바인데, 그러면 나도 한번 어차피 안 풀릴 바에는 한번 못되게 살아보자 하는데, 또 희한하게 저 같은 애들은 또 못되게 살려고 해도, 그 저 같은 애들이 원래 못되게 살려고 해도 별로 소심해가지고 못된 짓도 많이 못합니다. 조금 뭘 해봐요. 그러면 이제 벌은 또 다 임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면초가인 거예요. 깨끗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게 순탄치가 않고, 악한 것도 그것도 기술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저기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뭘 해도 안 되는데 여전히 늘 마음속에 있는 고충은 뭐냐면, 왜 악인은 잘 될까? 왜 저는 뭐 의인은 아니지만 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게 이제 원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그 응어리를 갖고 있을 때 그걸 터트리는 이 트리거, 시발점이 이제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아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둘이 대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참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요즘 그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막 힘든 마음을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러실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이제 교회에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설교 때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좀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를 이제 화요일에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작년에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 때문에 막 되게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 기쁨에게 오기 전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밥이 안 넘어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밥 안 먹고 밥을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고 자연스럽게 금식이 되니까 이제 금식 기도가 되는 거죠. 밥 안 먹고 기도만 하니까. 그랬는데 밥 안 먹고 기도만 하는데 하루는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교회 집사님께서 머리를 이발을 해주시다가 목사님 탈모가 생기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밥을 너무 안 먹으니까 이게 막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이 타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 담임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이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때 누구 얘기를 해주셨냐면 모세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원래 의심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모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렸던가? 그럼 엎드리면 하나님은 해결을 해주시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을 이제 꺼내들었어요. 꺼내들고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제 검토를 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1절에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미리암이 비방 여기 이 문장에 원래 원문에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비방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비방했다고 되어 있냐면 미리암이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론도 물론 옆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쿠데타는 아니고 이 모세 비난의 지금 주역은 누구냐면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지금 모세를 비난을 하고 나선 건데 무엇 때문에 비난을 한 거냐면 구스 여자 때문에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구스 여인이 아프리카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서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이제 결혼이 안 되니까 비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민수기는 아직 그 이방에 대한 그 율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방 여인이라 비난을 했다는 설, 또 하나는 저 구스 여인이 사실은 그 구스라는 발음에 이제 그 저희 모세의 아내가 살던 지역이 이제 구스 지역이라 그걸 이야기했다는 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라서 이제 비난을 했다는 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를 비방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이게 이제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모세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우리하고도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내는 게 이제 2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비방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설,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기 때문에 구스 여인을 취한 건 둘째 부인이기 때문에 비난을 했다는 설,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비난을 했다는 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일단 미뤄두고 어쨌건 미리암은 무엇을 했냐면 비난을 했습니다. 미리암은 1절과 2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모세를 비난을 했죠. 모세를 비난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되게 재밌는 정말 뜬금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대요. 더했대요.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뭔가 비난을 했으면 모세가 싸우든지 뭔 변론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서 뭐 기도를 했다든지 뭐 이런 기승전결이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모세의 그 성격에 대해서 성경이 서술을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말은 원래 그 성경에서 어떤 말로 제일 많이 쓰였냐면요. 겸손함으로 제일 많이 쓰였어요. 이게 원래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시편 22편 27절, 시편 69편 33절, 아모스 2장 7절, 이사야 11장 4절 등에도 요 말이 쓰였는데 거기에는 이 말이 뭘로 쓰였냐면은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억눌리다라는 의미로 이게 원래 억눌리다라는
뜻이 원래 기본적인 뜻이고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이 겸손함이라는 말로 많이 쓰였는데 이 말은 원래 억눌리다라는 뜻이고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말로 번역이 되게 많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걸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전개인 거냐면 미리암이 완전히 우리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악감정을 쏟아내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성격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방에 모세는 뭘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공격도 할 수 있었고요,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눌리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실제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들에서 무엇을 하냐면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불만하지 않습니까? 예, 난리굿을 피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뭐 합니까? 싸웁니까? 안 싸워요. 뭐예요? 엎드리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자력으로 막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보면 몇 차례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안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폭동을 일으켜서 차지를 하시죠. 근데 다윗은 안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아주 느리고 멍청하고 바보같이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차지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성질을 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걸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하나님의 처분과 섭리를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이게 모세에게서도 볼 수 있고 다윗에게서도 볼 수 있는 성격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시편 73편의 그 기자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실까 해서 뭐 실족하는 뭐 그런 마음도 이제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악인의 공격에 대해서 뭐 따질 수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있고 자력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수영록교회를 담임하시던 정필동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죠. 그 정필동 목사님 교회는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한강 이남 한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밑으로 있는 교회 중에 뭐 제일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제가 모셨던 이제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정필동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셨는데 정필동 목사님께서 당신 집무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당신 집무실에 제가 이거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봉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필동 목사님은 늘 그 아랫봉을 붙잡고 늘 기도를 하신대요. 그러다가 무릎이 너무 아프면 반쯤 서서 가운데 봉을 잡고 기도를 하시고 그래도 허리랑 무릎이 너무 아프면 일어서서 첫 번째 가장 위에 봉을 잡고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해결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신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감동이 뭐였냐면 기도를 저렇게 해결될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저의 감동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상기하다가 놀랍게 이제 깨달았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정도 교회가 되면 분명히 교회 안에 변호사도 있을 거고 검사도 있을 거고 판사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도 있을 거고요. 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분명히 정필동 목사님께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자력으로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필동 목사님께서 그것을 의지하시기 시작했으면 그냥 기도 안 하셨을 걸요. 기도를 안 해도 되셨을 걸요. 저도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몇 이제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께서 그냥 기도 안 하고 장로님께 전화 걸어서 장로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그 분은 나중에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정말로 맞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다 머리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왜 안 하냐면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해도 소용이 없다느니, 해봤는데 안 된다느니,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 답답해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납득할 수 없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악인의 공격을 보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그 스텝이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거면, 그게 하나님의 설령 뜻이라 하더라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확신하냐면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자세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 하나님 안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도할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그 화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악인의 형통함에만 주목해서 시편 13편 기자처럼 실족을 했구나. 실족을 해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야기들에 내가 납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겠고, 근데 내가 기도를 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느리더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고 그 뜻에 내가 굴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오후 그 화요일이 되면은 그 기쁨의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그 권사님들께서 모이셔서 떡볶이를 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하세요. 이게 보통 MZ 세대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MZ 세대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어라는 그 표어가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권사님들께서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세대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시길래 제가 때마침 잘 됐다. 나도 권사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껴가지고, 왜냐하면 권사님들 기도 안 하시는데 혼자 2층에서 시끄럽게 하면은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들께서 1층에서 하실 때 나도 그 소리에 묻혀가지고 이제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찬송을 1시간을 넘게 부르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쉽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번 주는 그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제가 껴가지고 저도 한 15분 잠깐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기도를 해보게야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 그때부터 내가 무조건 1시간 채운다. 제가 작년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1시간씩 채웠는데 이게 조금 사람이 살만해지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근데 올해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기도를 이제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요즘 참 이제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저희 이제 청년부 큐티 모임 시간이 돼가지고 큐티 모임을 하려고 이제 큐티 모임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본문을 딱 폈는데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그 본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본문에 악인의 형통함에 대처하는 자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큐티 본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확신을 했냐면 제가 그날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겠구나,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거 뭐냐면 제 후배 있어요. 제가 진짜 친한 후배. 그 후배가 제가 너무 친해가지고 제 후배랑 이제 원래 중2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중매를 서가지고 거의 둘은 결혼을 하고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저기 이완모 목사님이라고. 아무튼 그 후배도 저랑 친하고 그 후배 와이프도 이제 저랑 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 와이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그냥 수다나 떨려고. 사람이 원래 마음 답답하면 꼭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수다를 떨려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오빠 나
오늘 새벽에 출산했어 이렇게 둘째를 낳아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사면초가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그 친구랑 통화를 했으면 설교 준비 이걸로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랑 통화하는 걸 하나님 막으시니까 설교 준비를 하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고 큐티 본문을 펴니까 또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큐티 본문에 진짜 재밌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시편 37편이에요. 시편 37편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37편을 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성도님들께서 그냥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저한테 하는 얘기죠.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예,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예, 기다리라는 거죠. 예. 이 얘기를 시편 37편에서 계속합니다. 제가 지금 3절만 갖고 왔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설교를 했지만 성경이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큐티 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는 불만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다각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내가 불의한 일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악인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기도의 자세로 굴복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마음으로 굴복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아서 저는 이제 1시간씩 기도를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그 생각나게 하신 저의 한 가지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어느 한 좀 큰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큰 교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에 굉장한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 큰 교회에 대한 환상이 와장창 깨졌는데, 목사님만 한 50명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빼고 목사님만 한 50명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계는 다 똑같아요. 목사님 50명이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생기냐면 파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A 목사님 파, B 목사님 파, C 목사님 파, 이렇게 이제 파벌이 생겨요. 그래서 줄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줄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라인을 어디로 이제 정하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 예외들이 있어요. 그 세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한 이제 변두리의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게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끼리 시샘과 질투와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고등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가 있으면 고등 1부 목사님하고 2부 목사님하고 안 친해요. 2부 목사님과 3부 목사님과 안 친해요. 친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만들어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부가 있는데 어떻게 친하겠어요? 서로 경쟁하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안 친한 거예요. 안 친한데 근데 저의 그 이제 경쟁이 업체에 계신 그 상대 목사님은 그 고수였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같이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한 다음에 사역 보고를 해요. 근데 그 교회는 사역 보고를 가끔은 그 좀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께도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영상으로도 하고 이제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도 하는데, 그 친구가 노골적으로 그 사역 보고서에서 저를 다 빼버렸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렉터 목사님이 알고 이제 아무튼 막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 일이.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 따질까 어쩔까 막 많은 생각을 하다가, 하필 그럴 때는 이렇게 그 제가 따질 것에 근거한 성경 말씀들도 분명히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어디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꼭 그럴 때는 시편 39편 1절에 가면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여호와여 내 입에 재갈을 물리소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는 결국 거기를 나오고 그 친구가 이렇게 나와서 그 친구는 승승장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막 그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날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막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막 기도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글을 하나 보게 됐냐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속담이에요. 이스라엘 속담이 어떤 속담이냐면, 하나님의 맷돌은 매우 느리지만 확실하여 모든 것을 갈아서 엎어버린다는 말은 저기 제가 과격하게 표현한 거고, 모든 걸 갈아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여호와는 야훼는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맷돌이 언제 갈리냐 싶어서 매우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맷돌은 매우 느리지만 반드시 확실하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그것에 맞는 길을 내어주고 악인한테는 그것에 합당한 벌을 내린다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악인의 길은 형통하지 않다라는 말이 시편 1편부터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속담을 보는데 마음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마음이 괜찮았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속담 보고 마음 괜찮았다고 해서 죄송해요. 근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년이 흘렀고 저한테는 이제 기억이 이제 잊혀졌는데,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너가 나간 다음에 그 친구가 더 활개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더 이제 자기 세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막 그렇게 하다가 누구도 이제 통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원래 악인들의 악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 이렇게 좀 마음밭이 곱지 않은 사람들이 그 형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요리조리 이렇게 잘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친구를 향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 이제 박수를 쳐줬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친구는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 머리 위에 이제 쌓여 있는 숯불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폭발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꾀로 굉장히 자기 앞날을 잘 가꾸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앞날이 영원히 탄탄대로인 줄 알았고, 그리고 이제 바른 길로 가려는 사람들은 그 앞날이 늘 순탄치 않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맷돌은 정말 느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베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몇 번 얘기해 주신 건데, 그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자로 지어 주신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자로 지어 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생각을 안 하고 늘 이 악인의 형통함을 이제 관찰하죠. 그리고 이제 실족하죠. 시편 73편처럼. 근데 그걸 안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로 지어 주신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이제 믿음의 역할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이제 기도 가운데에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이 신자의 모습이고 우리의 태도임을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금요일에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러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장기를 부리는데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나는 왜 못났지? 왜 저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데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지? 이 현실은 옳지 않아 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 가운데 깨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여호와께 올려놓고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로지어 주신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맷돌은 매우 느리지만 확실하여서 의인에게는 그에 맞는 상을, 악인에게는 그에 맞는 벌을 내리심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인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 찬양 한 곡 한 다음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요.